오늘 제목은 권리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음,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쓸 때 이 거짓 선생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되어서 바울의 이제 사도권을 이제 성도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했었던 것, 그것들이 오늘 본문인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예배하신 큰 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울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사도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이 땅에 심었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에게는 내가 바로 사도이고 당신들이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이 문제 삼았던 것은요, 바울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도라면 왜 사례를 받지 않았겠냐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그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할 땅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께 바쳤던 예물로 헌신한 사람들이 그 예물로 생활하도록 하셨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절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일하고 그리고 주님께 바쳐진 예물로 생활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배우는 제자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갈 때 그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이 제자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처럼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지 않았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대표적으로 게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믿음의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내 없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선생들과 다르게요. 어,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 당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사도들처럼 사례를 안 받고 왜 바울은 육체 노동을 하고 왜 바울은 결혼을 하지 말았느냐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바울을 비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과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것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죠. 군인은 당연히 봉급을 받는 것이고 그 필요한 장비를 받는 것이고 농부는 자기가 심은 열매를 먹고 또한 목자도 양의 우유를 먹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주인과 함께 일한 자는 반드시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역자인 바울은요, 자신이 그럴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례를 받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필요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다?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들고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섬길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먹고 마시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또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수도 있고 영적인 것, 관계적인 것, 상황적인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걸 기대하고 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은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례를 안 받은 것인데 도리어 이 사례를 안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 여기고 오해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는 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심은 것을 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권리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아멘.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사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렇게 사례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례를 받는 것보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 번역된 말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청지기의 직분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꼭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은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을 상은 무엇인가?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값없이 복음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실 것을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유가 있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받을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심은 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굳이 내가 이것을 다 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다 누리지 않아도 내가 심은 것 주님이 다 하시고 권리를 쓰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늘에서 더 크게 누리고 거두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 사명을 맡아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뭐를 준비하고 계시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판하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 나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 누릴 권세를, 권리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상 주실 것을 알았고 그 상을 누릴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구원,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맞춰주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모습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이 되고
여러 모습으로 권리를 버린 것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는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요, 대체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교회로 온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안에는 지금 대기근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기근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기근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질적인 권리를 받지 않기로 본인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죠.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게 하십니다. 그때 바울은 그 선교비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상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자들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상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주려다 보면요,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다 보상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빚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고 때로는 주님께 희생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봤는데요.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권리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리만을 요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주님의 칭찬과 상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